말씀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얼싹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오늘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칼내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액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과 함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피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리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오르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멀리하고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경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을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사치해서 부를 획득한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얼싹이나 안식일을 지키나 마음은 항상 돈에 있었습니다. 장사할 때는 저울 눈금을 속여서 팔고 또 가난한 자를 싼 값에 종으로 사들이기를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사람의 전원함을 모르는 수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89장의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땅에 떨어진 것을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도 다 추수하지 않고 말고 가난한 자리에서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고아나 갑의 송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아 갑을 잘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가난한 자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원래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직도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민중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가난한 자는 민중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민중이란 자기 의사를 표현해도 그 의사가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정당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저희들 보호권밖에 애롭게 이는 힘없고 억누른 자를 가리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치, 경제가 유착되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정치적으로 힘없고 권세에 억누른 자, 사회적인 지위가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난한 개개인들도 뭉치니까 힘이 켜지고 발언권도 세워지고 체득한 그런 단체적인 행동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민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민중의 대대적인 봉기로 많은 피가 땅에 적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오늘날도 무거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 민중들의 피를 감싸고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격은 나약한 자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죠. 자, 우리 교회는 나아가 그들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중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이룩하려고 우리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봅니다. 가난한 자의 억압에 대한 현대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랑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강제 성격을 띠는 정도입니다. 억압의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근본에 있어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그래서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 것이 억압의 근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억압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는 자본의 자기 정식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중신학자의 안병무 교수는 공의의 사유화된 그런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공의란 하나님의 소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어렵고 학문적인 개념이 없더라도 인간의 이기심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힘 있는 부자로 하여금 힘없고 가난한 자의 손에 쥔 그 동경 한 입까지도 뺏게 하는 것이 우리들은 잘 압니다. 이런 인간의 이기심을 없애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사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접근 방법을 보면은 직접 그들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국인 선교회도 제가 남자라며 직접 아마 기숙사도 들랑달랑 하면서 섬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를 못하죠. 이게 그들의 삶의 의미를 깨우치고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있고 또 자기 돈을 많이 벌든가 아니면 뜻있는 부자를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돈을 마련하든가 해서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가 봉교회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구제활동을 운동하는 등의 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또 사회 제도 자체를 계획해서 가난한 자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또 우리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길이나 사회주의 길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을 사변을 갚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사회로 확산시켜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없는 사회적인 변화나 구조적인 개선은 때로는 무용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가난한 자들의 애침, 이웃사랑의 명령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도움의 손길, 한 매침에 애면한 자에게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십니까? 또 돕는 자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이 비유는 난해한 비유 가운데 하나로서 그 해석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 기독교인의 물질관과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청직인 납니다. 그리고 빚진 자는 이웃 타인입니다. 빚은 인생고, 탕감해주는 행위는 인생고를 들어주는 봉사의를 뜻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 인간의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모든 형태의 물질적인 자산을 불의한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함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섬기는 계획과 능력을 이해한다는 것을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부자 주인과 청지기입니다. 부자 주인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일이 어찌미뇨.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부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 선남만상의 소유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물질적인 자원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영적인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청지기입니다. 13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여기서 주인의 집에 고용된 자로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이익이대로 잘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좋은과는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이 부에서 청지기는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각자, 즉 나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고용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관리에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형태의 자산은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줬어요? 관리하라고 준 것입니다. 청지기 인간은 다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익,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실 이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합니다.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모든 형태의 자산을 허비했다는 함은 청지기인 인간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산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햇빛, 공기, 산, 들, 물, 재물, 자기의 생명, 건강, 지식,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한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전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불의한 그런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조의를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의 사염으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직분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죄속하지 못하리라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마다란 말은 심판을 뜻합니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은 청지기로서 삶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심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재물을 비롯한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물, 모든 자산은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타인의 인생을 경감시켜 주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자산이 봉사의 기회, 능력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3절에 그것은 땅을 파자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노새의 시기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본문에서도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 또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하라고 더 권면합니다. 이처럼 가장 좋은 종교적 일을 세속적인 일과 밀접한 관련시킨 만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권세자를 억지로 거스려 속멸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는 세상 질서의 상징입니다. 세상 질서는 권세자의 권위에 의해서 자리 잡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권세자의 통찰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권세자에게 걱정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시 여기에 예의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교적인 오만에 빠져서 세상 권세자들 멸시하는 경에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옥에 뜰 감정으로 여겨서 형식적으로 복종하거나 억지로 거스려 그들을 총절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자일진데 불필요하게 그들과 분쟁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장벽을 쌓는 결과를 전도의 그런 장벽을 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당한 권세에 복종한 태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에 의해서 크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자들은 성도의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해도 시온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뭐예요? 기도하라고 공명했습니다. 이는 핍박자와 불신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너그럽고 아량에 있어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핍박자, 대적자들이 성도를 괴롭힌다고 해서 안갚음하는 자세로 불신자들 대하는 태도는 성도로서 그런 덕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불신자에 대한 한발 양보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온당치 못한 모습까지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성도들의 사회생활의 그런 아주 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되 비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것은 성도들의 생활의 그런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불의를 묵인하고 또 거기에 굴복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돼야 안 돼요. 그들의 불의를 묵인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가 두려워서 그들 굴복하고 아첨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권리와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빌어붙여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들을 정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정당하고 의로울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깨우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깨우쳤던 나단 선지자같이 죄악과 잘못을 지적해 줌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 간호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에 항거하고 복종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도가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절도 있고 품위 있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으로 머리 숙이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사회생활입니다. 경건과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단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격조 있는 품위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성도로서의 품위와 장당한 태도는 경건과 단정함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만전을 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공경한 태도입니다. 물질이나 재능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유능하고 재력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과 합평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칭송과 사랑받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두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아래로 세상 사람들도 존경을 받을 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영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어느 수까지로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느 수까지로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자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봅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또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복음적인 물질관과 인생관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어느 수까지도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